네,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좀 말씀을 나누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제 설교에 뜰 포인트는 그거죠.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한다. 오늘은 또 어떤 질문이 있을까 궁금하시진 않으시죠? 별로? 네, 별로 이렇게 궁금해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한번 또 던져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오늘 금요기도에 나와서 왜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사실은 간단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리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왜라는 것을 한번 찾고 싶어요. 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왜 더 행복한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 교회가 있겠지만 왜 여기서일까? 그리고 왜 이 시간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정도는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그냥 또 더 같이 이렇게 얹어서 드릴 질문이 무엇이냐?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덧붙여서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또 하나 비슷한 질문.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실은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성경에 나오는 거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제가 종종 이렇게 설교 때도 언급하는 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쓰신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을 천국의 사냥개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 번씩 언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소개를 하냐?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이유 속에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니고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에 본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 목사님께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저도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시래기 더미 위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것을 설명했을 때 천국의 사냥개, 여기서 덧붙이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게 단순히 안 좋은 나쁜 이미지만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끈질기게 쫓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1절부터 12절까지가 어떤 본문이냐? 오늘 큐티 말씀입니다. 큐티 말씀. 큐티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욥기 말씀이 시작이 돼요. 물론 이제 어디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큐티 말씀을 이렇게 욥기를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욥의 이미지가 어떠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욥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가 새롭게 각인될 수도 있고요. 욥기를 보면서 오히려 내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욥에 대한 걸 보면은 결국 욥은 끈질기게 쫓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게 바로 욥기서예요. 그러면서 저희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저는 결국에는 우리를 쫓아오지 않으신 하나님이 계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즉 우리를 쫓아오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쫓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도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 무엇일까요? 욥기를 보면은 이 고난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 욥기에 대한 말씀을 잘 많이 쓰시고 이렇게 책도 내시고 설교도 많이 하셨는데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께서 뭐라 설명하셨냐면 욥기는 단순히 인내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대부분 보면은 답답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욥기서를 하나의 고구마 같이 생각했어요. 답답하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사이다가 딱 터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욥기서를 박영선 목사님께서 뭐라 설명하시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내가 아니라 욥기서를 보면 욥은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분노, 화를 내는 장면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대부분 어떻게 하죠? 힘들다고 투정 부리잖아요. 욥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하면서 들어갈 텐데, 그러면서 본론으로 말씀 들어가면서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다고 생각되는 시점이 여러분들은 언제십니까? 고난이 찾아왔다. 나 지금 고난이 찾아온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시점이 과연 언제십니까? 뭐 다양하게 여러분들마다 이렇게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상황이 쉽지 않고 어렵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때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야지라고 하는 궁금증과 의문점을 가지고 이 고난을 안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욥기서 말씀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냐, 결국에 욥에게 임하는 고난과 고통은 어느 누구도 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일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큐티 말씀을 쭉 하다 보면 이 욥기서에서 얘기하는 욥의 이야기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스토리이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은혜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길 원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욥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내용을 좀 보면 어떤 게 있냐, 자막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막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몸소 실천하였던 한 사람이 욥이죠. 한 사람이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 순종, 내세에 대한 강렬한 소망 등 보다 고차원적인 신앙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우리가 욥기서 생각할 때 어떤 그냥 고난, 답답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보여지는 고난의 이미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몸소 실천하였던 누가? 욥이. 이게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 순종,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점점 더 전적으로 순종을 하고 내세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고차원적인 신앙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고 저버리고 무너져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는 과정, 즉 성숙해가는 과정이 바로 이 고난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극심한 고통, 오늘 말씀 이후부터 보면요, 바로 2장, 그러니까 본 12절, 13절부터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 자녀와 재산을 잃어요. 욥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바로 고난이 무엇이냐?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어요. 여러분, 엄청 큰 고통 아닐까요? 근데 2장 그 뒤에 말씀들을 보면요, 더 극심한 고통들이 나와요.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이런 걸 어떻게 욥이 참았을까? 늘 말했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참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점점 더 성숙해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이 나에게 고난이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 두 가지를 좀 보면서 말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란색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인의 바른 자세. 신앙인의 바른 자세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고난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의 바른 자세를 우리에게 기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우스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딱 불렸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을 바로 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보면요, 온전하가 무엇일까? 온전하다. 많은 사람들이 온전하다 그러면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무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알아주든 아니든 상관없이 중심의 진실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요? 우리가 온전하다, 우리가 욥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이렇게 이제 성경 인물로 이렇게 이름을 짓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 신학 대학원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찾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약간 이상할 것 같아요. 김욥도 이상할 것 같아요. 느헤미야도 찾아보셨나요? 느헤미야도 본 적이 없어요. 이 느헤미야.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일단 느헤미야 자체도 좀 그래요. 근데 대부분 무엇이 있죠? 사무엘, 다니엘 저희 반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다니엘 진짜 많았어요. 한 3명이 홍다니엘, 박다니엘, 김다니엘, 정다니엘 4명이네요. 4명이나 있었어요. 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다니엘. 근데 다니엘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사자굴도 들어갔다 와야죠. 그래야 이제 우리 다니엘이라 그러지 않을까요? 약간? 그렇지 않아요? 사자굴도 안 들어가고 어떻게 다니엘이라고 그러겠어요? 엄청 사무엘도 많았어요. 한나도 많았고요. 저희 반에 엄청 많았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 욥이라는 이름을 봤을 때 우리가 온전하다, 무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된 사람이냐라는 것을 보자는 거예요. 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51편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라. 아멘. 여기서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노니. 진실함을 원한다는 것, 우리의 진실함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인데, 즉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닌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 예배 때만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함을 드리고 있느냐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박윤선 박사님께서 어떠한 얘기를 하셨냐, 이 온전하다는 것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을 지킨다는 말과 같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되지 않는다면 무엇을 말할까요? 그 뒤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믿는 채 하여 종교적으로 외식하는 소위 신자는 불신자보다 약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진실하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내가 진실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신자보다 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온전하다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또 질문 드려볼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진실하게 다가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진실되게 고백한다는 것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기도를 짜요. 미리 짜와요. A부터 Z까지 혼자 짜와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해요. A부터 Z까지 기도하다 좀 막혀요. 그러면 자, 하나님 다시 A부터 갑니다. 자, 준비하시고 다시 A부터 이렇게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전략적으로 기도를 짜서 하나님과 어떻게 합니까? 대화를 해요. 그게 아니에요. 진실하게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전략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어서 계속 보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선물이요, 선물.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신앙인의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시도와 노력과 훈련이 있기 시작하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버틸 힘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 말씀에도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이 선물은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 선물 포장을 어떻게 푸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이 선물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에 가지도 않던 그 선물에 갑자기 눈이 가서 선물을 푸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매일 주어지는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냐는 거예요. 신앙이 바로 선물인데 그럼 여러분은 이 신앙을 매일 주어질 때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는 거예요. 매일 큐티를 한다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에요. 큐티를 하는 것은 기본이죠. 기도를 하는 것도 기본이죠. 근데 이 기본적인 생활 습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게 주시는 선물, 즉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욥에게 누가 찾아오냐? 사탄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근데 이 찾아오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펼쳐지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누구도 같이 서 있었습니까? 사탄도 같이 있었어요.
자, 사탄도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사탄이 뭐라고 대답하죠? 땅에서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다 왔습니다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자,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여 없느니라. 아멘.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등장시키냐? 갑자기 욥을 등장시킵니다. 방금까지 사탄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자, 사탄아, 봐봐. 내가 내 종 요셉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너가 욥을 한번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1절 말씀과 동등합니다. 이런 사람을 너가 본 적이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사탄에게 던지며 나아가죠. 그러면서 흠이 없는 자라고 욥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탄은 뭐라 대답합니까? 9절 말씀이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아멘.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이까. 욥기 말씀에서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9절 말씀이에요.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유 없이 어떻게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욥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인의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당히 사탄에게 욥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난해 주는 첫 번째 유익이라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어떠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이러냐?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 이유 없는 은혜. 이유가 없는 고난, 그리고 이유가 없는 은혜라는 것인데, 자, 9절 말씀을 사탄을 통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것에 대한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욥의 신앙이 기복적인 수단에 불과함을 사탄은 허례의식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사탄은 지금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개는 하고 있지만 자기가 공격을 하면 언제든지 뚫릴 것 같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헛된 자신감이죠. 그러면서 사탄은 늘 무엇을 원하냐? 항상 성도의 허물을 헐뜯어서 죄가 없지만 죄가 있는 것처럼 포장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에요. 즉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즉 이간질시키는 사탄의 모습이 바로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간질시키면서 너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아? 안 좋아해. 너 그렇게 봉사한다고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아? 안 좋아해. 자꾸 사탄이 속삭이는 귓속말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욥기 1장 12절 말씀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이간질시키는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이제 뭐라 나옵니까? 욥의 모든 재산은 마음대로 해도 되나 그의 몸에는 손가락 하나 대지 말라고 명령을 하세요. 근데 저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냐? 여러분 다른 걸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사탄은 욥이 어떻게 생각하냐? 만일 이제 재산이 없어져가지고 가난하게 되면 믿음도 버릴 거고 그러면서 신앙 고백도 반박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가진 게 많았던 욥에게 가진 게 사라지면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면서 그의 신앙 자체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사탄의 계략이 숨겨져 있어요. 이 하나님의 대답은 너 재산, 욥이 과연 재산 가지고 욥이 과연 무너질까? 라는 것을 던졌는데 사탄은 그대로 그걸 물었죠.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엔 사탄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탄도 하고 싶은 대로 본인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거예요. 자, 욥에게 너가 이렇게 해봐. 어떻게 되나 보게.
지금 그리고 사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 같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손에 다 있어요.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다 있고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아라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에 계속 보여주는 결론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사탄은 인간 자손들 사이에서 자신의 세계적인 제국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단단한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본인의 생각한 의도였다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그렇게 딴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보여준 것이 아니지만 사탄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잘못되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정말 제대로 온전하게 믿는다면 이런 사탄에 우리는 겁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사탄의 역사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엔 약한 줄 알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이 사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두려워해요. 자꾸 겁을 먹어요.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풀어낼까 하는데 찬양이 하나 생각났어요. 찬양이. 어떤 찬양이 생각나냐면 굉장히 최신곡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라는 찬양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갑자기 저랑 이렇게 세대 차이가 이렇게 갑자기 여러분과 이렇게 갑자기 격차가 느껴져요. 가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가사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에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무엇을 보라고요? 주를 보라고요.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그 다음 두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의 아픔은 쓰라린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1절만 갖고 오려다가 2절, 3절의 가사가 너무 좋아서 다 갖고 왔어요. 2절에 보면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은 구절이 나오면서 그 밑에 두 줄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크면은 무엇이 크다고요? 영광도 크다고요.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에요. 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뭘 져야만 된다고요? 십자가 져야만 하리. 또 같은 구절이 나오고 그 맨 마지막 무엇입니까?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를 진 후에야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장차 받을 영광이 무엇인데 지금 눈앞에 있는 고난 때문에 왜 힘들어 하십니까? 저는 이 가사가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막 계속 생각났어요.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우리는 주님을 안 봐요. 고난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무겁고 힘이 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 고난 속에 참된 유익을 깨닫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교훈이 분명히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이 유익은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하셨죠.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 유익은 무엇이냐? 성도들도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환난의 시험을 당해보지 않으면 겸손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다고 힘드십니까?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봤을 때는 A가 고난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늘 말하는데 B가 봤을 때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A가 느끼기에 고난이면 고난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줘야죠. 야, 그 고난 하나 못 이기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욥기 42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욥이 그 어려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고 나니 스스로 한탄하며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고난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 방법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부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고난이 찾아왔다는 이유로. 우리가 늘 평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이유 없는 고난을 통해서 이유 없는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더 겸손하게 만드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사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것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의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유 없는 고난 속에 하나님을 찾고 겸손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유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매일이라고 하는 선물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의 결론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물물 교환하듯이 하는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기브 앤 테이크로 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면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먼저 주시면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브 앤 기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계속 주시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도 하나 그 사랑을 주고 또 주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받아야 주고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받았기 때문에 이유 없이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브 앤 테이크로 신앙생활을 물물교환하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숙제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 숙제를 답처럼 주시지 않으세요. 욥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13절부터 자녀와 재산을 잃어요. 답답하겠죠. 화나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불평하겠죠. 하나님 왜 사탄이 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불평하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죠. 알아서 해주시겠죠.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입 꾹 닫고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고난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드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기도할 때 전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간절한 사람은요, 그냥 무릎 꿇고 주여, 주여, 주여 계속 부르짖어요. 그냥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어찌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하나님만 부르짖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답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 답답하고 힘든 그 상황까지 우리가 처절하게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난이 무엇인가, 고난이 무엇인가. 뭐 저에게도 없지 않았겠죠. 근데 그것을 다 말하기엔 너무 시간이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주시는 고난들이 어떠한 것이 있으십니까? 지금 너무 힘드십니까?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좌절하고 싶으십니까? 그걸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욥에게 보여주는 것은 욥은 가만히 있었어요, 사실. 근데 가만히 있었는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사탄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 저 욥이 있는데 저 사람 진짜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야. 네가 한번 해봐. 시험하세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좁혀지는 관계로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의 종교 행위를 넘어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의 그냥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종교 행위로만 남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소망해요.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기독교가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상황이 그냥 하나의 종교 행위로 남지 않고 정말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게 주님 소망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찬양할 때 어떤 찬양이냐? 주가 일하시네요. 주가 일하시네. 가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에서 걷고 답답하고 힘든 현실인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래요. 그 다음 가사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뭐라고요? 여호와 이래. 지금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으로 걷고 너무나도 힘든데 고백하래요. 여호와 이래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거 놀라우심을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욥의 상황은 계속되는 고난이 찾아왔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회개하며 나아가요. 욥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잘못한 게 없는 욥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요, 고난은 찾아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와요. 저요? 목회자 자녀라고 고난이 없었을까요? 고난이 있었죠. 목회자 자녀라고 어떻게 고난이 없겠어요? 사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하나님께서 너 사대째구나. 야, 내가 너 축복한다. 더 축복하지 않으세요? 똑같아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괜찮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